6월 마지막 주 6.25 72주년 기념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주 신실하고 지혜롭고 인내가 많은 한 왕이 유다 나라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성전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 아버지 때부터 성전 문을 닫아 걸고 예배를 중지하고 있었는데 그가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마치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교회와 여러 가지 제도를 개혁하고 난 후에 이 왕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지 못했으니 이제 유월절 명절을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지키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끊겨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 사람들만 모여서 유월절을 지킬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유월절 명절을 지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보발꾼 즉 파바를 보내어서 편지를 보내어 유월절 명절을 초청하게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지만 나라가 분단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멸망당한 지 6년이 지난 때가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배경이 되는 시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엄청나게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그 나라의 지도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별다른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기술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아수르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도급 사람들이 끌려가고 난 다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제 경제가 파탄되었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죠. 또한 저들의 종교가 혼합되게 되었습니다. 본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종교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나라가 멸망하고 나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고 특별히 그들을 통치하던 이 아수르의 식민지 정부가 이제 이 나라를 민족을 섞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 민족이면 하나로 뭉쳐져서 자기네 나라에 대항하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의 특별히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강제로 이주하는 정책들을 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호와 신앙이 저희들에게서 사라지게 되었고 온갖 세상의 잡신들이 다 몰려와서 저들이 영적인 공황 상태에 그렇게 빠져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북쪽에 있는 동포들에게 남왕국 유다의
지혜로운 왕 히스기야가 이제 함께 명절을 지키자고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발꾼에게 편지를 써서 남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명절을 지키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동포들에게 말하기를 북쪽에 있는 나라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고 다시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초청하고 모두 오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고 초청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나라가 분단되어 있었고 그간에 서로 갈등이 있었고 전쟁으로 인한 여러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없어져 버렸고 남쪽에서 초청을 하니까 아마도 저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랫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자, 함께 잔치하자, 함께 예배드리자 이것을 조롱하고 거부한 것이죠. 자,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소수의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를 섬기기도 하고 혹은 다른 이방 종교를 섬기기도 하고 이런 영적 혼탁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몇몇의 남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북한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본래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배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체포하고 요덕에 이 정치 수용소가 있는데 사상범 수용소가 있는데 특별히 거기는 기독교인들만 잡아 가두는 곳이라고 해요. 거기에서 고문하고 거기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심하면 총살까지 하는 그런 지경을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가르칩니다. 이 기독교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며 또 공산주의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가르치니까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북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우리는 꾸준히 듣게 됩니다. 오픈도어스라고 하는 핍박받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슬람권, 공산권 국가들의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따르면 북한에 약 540여 개의 지하 교회가 있고 50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저 북녘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 활동을 하니까 우리야말로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북한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우리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물질 문화 속에,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오히려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 땅에 있던 동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핏줄이고 공통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함께 기쁨의 잔치를 드릴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유월절 잔치를 드리는데 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온 이 동포들이 유월절 잔치를 함께 치르는 가운데 이제 정해진 종교적 의식과 규례와 규범을 따라서 자기를 정결케 한 후에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만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무시하고 유월절 양을 먹게 된 겁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성전에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유월절 명절을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유월절 명절을 지켜야 되는지 절차와 규범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규범을 어기게 된 것이죠. 북한하고 우리가 분단된 지 6.25 전쟁이 시작된 때부터 계산하면 이제 72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분단 상태가 길어지니까 여러 가지 언어적, 문화적 차이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우리 탈북민 어린이들이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에 가는데 공부하기에, 적응하기에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래요. 우선 맞춤법이 다르고 단어와 어휘의 뜻이 달라서 같은 말인데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이 남한에서는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외래어만 나오면 이해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래요. 역사도 북한에서는 이 자기들이 계급 투쟁에 왜곡된 그런 날조된 역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남한에서 가르치는 역사와 달라서 이것들을 이제 이 충돌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탈북민 어린이들이 남한에서 공부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서로 떨어져 있었고 오랫동안 함께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의식과 규례와 절차를 어기게 된 거예요. 유월절 잔치에 기쁨이 넘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잘 쓰는 말이 갑분싸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래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그런 말의 준말입니다. 성전에서 의식과 규례를 잘 지키지 못한 이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쫓겨난 사람이나 쫓아낸 사람들이나 서로 마음이 안 좋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원망하고 갈등하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18절과 19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19절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이렇게 정해진 의식과 규례를 어김으로 이렇게 유월절 잔치가 갑자기 싸늘한 바람이 불고 이렇게 갑자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특별히 그 나라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온 그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비록 의식과 규례와 규범을 어겼지만은 그들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보았습니다. 물론 의식과 형식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믿음의 본질 아니겠는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의식과 형식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순수한 믿음을 보고 부수적인 규례와 규범을 어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픔과 갈등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미움 가운데 분노와 갈등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니까 다 깨끗하게 치료되고 고침 받게 되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백성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여 주시니, 고쳐주시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그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유월절 잔치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남과 북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쁨의 찬양이, 간절한 기도가, 은혜의 말씀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 여기서 인자야, 이 인자는 에스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한 모든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손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막대기가 둘의 손에서, 에스겔 손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손에서 북한과 남녘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정치나
경제적인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히스기야 왕처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무너진 북이스라엘 곳곳에 보발꾼들을 보내어서 유월절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천국 잔치에 초대장을 보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아직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남녀 선교회 우리 지체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의 초대장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 북한에 또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초대장을 보내야 됩니다. 물론 아직은 직접 북한 동포들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복음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의 초대장을 준비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북한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단된 지 72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북한과 남한의 격차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북한은 더욱더 강력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새롭게 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는 강대강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한 장기 봉쇄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살림에 국경이 봉쇄되어서 그야말로 먹고 살기가 팍팍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사람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코로나 의료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거절하고, 또 인도주의적으로 식량을 준다고 해도 거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을 이렇게 잘 살게 하신 이유는 저 북한의 동포들도 책임지라고, 그들을 먹여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북한을 책임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계 다른 나라들 어느 나라가 북한을 돌봐주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저 북한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셋째로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의 예배자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간 것처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그들을 내치고 정죄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예배자들도 살고 또 이 남유다의 예배자들, 지금까지 지켰던 법도 지킬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녘 동포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금요일 새벽마다 북녘 동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틈나는 대로 이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이 다시 회복되어서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에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조국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6.25 72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의 평화가 이 땅 위에 흘린 수많은 피의 대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이 평화는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평화입니다. 휴전입니다. 지금 전쟁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평화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들에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이 땅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꿈만 같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처럼 아득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통일의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우리가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하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또한 들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통일의 그날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 보발꾼을 보내어 함께 유월절 잔치에 초대한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이 땅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